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세전에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시고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만 소리를 줄여주세요. 나는 누구인가?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정체성이 발견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새 것이 되어졌는지 그 부분을 우리는 좀 봐야 되는데요. 어제 중직자 대회가 있었어요. 세계 중직자 대회. 거기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냥 나의 작품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럼 그게 플랫폼이 된다 그랬어요. 나의 작품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의 행복이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기도가 행복하면 돼. 그리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뇌로 연결되고 그럼 모든 신경세포 조직이 살아나죠. 또 이것은 영혼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기도할 수가 없느냐? 그리고 또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게 되어지느냐?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기도가 바르게 돼요. 복음 모르면 기도라고 하는 게 다 그냥 내 상처 속에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넋두리 하는 거, 몸부림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바르게 이해돼야 기도가 행복하게 되어지. 기도할 때 힘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되어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게 복음 이해되는 거예요. 복음 이해는 나는 완전히 죽어버린 멸망 속에 있었던 존재였구나가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셔서 구원하셨구나라는 게 복음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기도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기도가 행복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진다. 절대 계획이라는 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그거가 이제 찾아지는 거예요. 좀 다르게 좀 얘기하면, 그냥 복음 가지고 내가 24 누릴 수 있는 그 망대를 내가 세울 수 있다면, 그건 뭐 내가 잘하는 거 그거 가지고 세우면 되거든요.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을 가지고. 어제 태규를 만났는데 태규가 지금 음악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곡하면서 또 노래하고 뭔가 팀을 이뤄서 이제 밴드도 만들고
그래서 음원도 지금 만들어서 공모전에 내려고 하고 뭐 그래서 자기가 플랫폼이란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음악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게 자기의 이제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려면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가 되어지려면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24망대 내가 뭐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하면서 그림을 좋아하면 그림을 그리면서 정말 행복한 기도할 수 있는 그러면 거기에서 25가 오는데 25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나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영혼의 그런 작품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이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또 성령의 내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잖아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내주.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게 다 그냥 관념적이에요. 아니면 내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건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는 철저하게 뭘로 되어 있냐면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려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게 그냥 이론이고 관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는다. 그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 그거잖아요. 그 말씀 지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모르는데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데 난 하나님 믿어. 난 하나님 잘 섬겨. 그죠? 그게 바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바르게 나의 작품을 만드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행복 속으로 들어요. 그럼 여기에서 성령 충만의 힘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뭘 만들려고 하시면 교회의 작품. 우리 렘넌트들이 중직자가 분명히 될 것이기 때문에 중직자가 아니면 세비 씨가 농담으로 나 중직자 안 한다고 목회자 한다고 그랬는데 목회자를 하든 중직자를 하든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교회의 작품을 만드는데 파수망대. 그러니까 파수망대는 뭐냐면 교회 안에 이 교회가 보이고 현장에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보이고 현장에 보이는데 뭘로 보이냐면 생명이라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 없는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생명이 뭘로 내게 임했냐면 빛으로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빛을 가지고 파수망대. 그러면 생명으로 내가 현장과 교회를 볼 수 없는 나도 발견되어지고요. 또 생명을 가지고 현장을 보는데 생명 없는 현장이 보이긴 하는데 살릴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영혼을 붙이고 제자를 붙일 수 없는 나를 발견하면서 뭐가 되어지냐면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훈련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살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집중하고 훈련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죠. 어떤 훈련이냐?
내 안에 복음과 맞지 않는 것, 영혼을 붙이고 제자를 붙일 수 없는 그 버릴 것, 그것을 이제 보고 그걸 버려지게 하시고 또 분별되게 하시죠. 종교가 뭔지, 예, 또 복음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그것들이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그런 훈련을 받게 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해서 누려지는 게 뭐냐, 확인되어지는 게 뭐냐면 구원.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실제 뭔가 내가 전도가 안 되고 제자가 안 찾아지지만 또 복음을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달하긴 하지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확인해 가면서 정말 이 복음을 모르는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두 다 재앙 속에 있을 수 있구나. 이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계속해서 영적 상태를 바꿔가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계속 훈련 속에서 변화되어져요. 그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면 내 개인의 영적 상태의 그런 만남과 가정과 업과 내 지역, 그 5가지의 기초, 그게 치유가 되어지는, 치유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게 우리에게 사명. 그러면서 세 번째, 업의 작품을 만듭니다. 업의 작품을 만들면 이게 뭐냐면 빛의 경제의 안테나다 그랬어요. 빛의 경제의 안테나. 중직자들이고 또 산업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업의 작품을 통하여서 빛의 경제 안테나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대부분 산업인 빛의 경제 그러면 돈 액수 이렇게 돈 많은 거 가지고 뭐 크게 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언약 가진 한 사람, 요게벳, 한나, 이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바댜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가진 중직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시대를 회복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생명걸 가치를 발견.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현장을 보면서 재앙 속에 있는 현장을 보면서 정말 소중하게 여겨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그 목회자 그러면서 성도가 렘넌트가 귀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소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이 멸망 속에 있는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그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나의 꿈으로 붙잡는 거죠. 꿈이 뭐냐? 재앙을 치유하는. 그러면 이게 전체 훈련과 교회 강단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맞아지는 그 여정을 가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내 업을 통하여서 받게 되어지는 그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중직자 대여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난주 일부 메시지가 중직자 대여 메시지하고 딱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의 흐름을 말씀을 정확하게 일으켜 주시고 계시구나라는 게 확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전체 훈련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왜 강단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라니까.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려는 말씀이라니까. 그게 자꾸 확인되어지고 내 안에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에 그 체험하게 되어지는. 여기에서 힘이 안 나고 여기서 내가 누구인지가 발견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삼육십이라는 있는 거, 뭐가 된다 안 된다, 있다 없다, 그걸로 자꾸 나를 알게 되어지니까 갈등,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복음을 다 알아요. 복음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사람하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내 인생과 나와 맞아진 사람은 다르겠죠.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 진짜 알고만 있었구나라는 게 자꾸 확인돼요. 조금 제가 예수가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지, 그게 조금 알아지니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게 달라요. 내가 누구인지가 정말 다시 더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들리고요. 더 이렇게 믿어지고,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이 계속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아는 것 가지고는 나는 달라지지 않거든요.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꾸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비교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 자꾸 묶일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게 아니라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불신앙은 계속 오잖아요. 왜? 사단은 존재하고 있으니까 불신앙을 계속 건든다면, 그 불신앙이 뭐냐면 뭔가 내가 주인 돼서 염려하는 거잖아요. 근심하는 거잖아요. 근데 불신앙 중에 가장 큰 불신앙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불신앙 중에 가장 큰 불신앙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면, 그러니까 영세전에 계셨던, 창세전에 계셨던 그 영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과거 그게 끊임없이 나에게 자꾸 후회로, 뭔가 원망으로, 상처로, 운명으로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이 과거가 자꾸 운명으로, 과거와 똑같은 게 나에게 계속 오는 것처럼, 아직 안 끝난 것처럼 그렇게 자꾸 보이거든요. 그 과거 그 끝내는 게 뭐냐면, 완전하게 끝내신 그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데, 그게 영원한 영세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인간을 살리기, 곧 나를 살리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나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육에 갇혀 살기 때문에 그거 육신을 다 채찍 맞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 문제를 끝내시려고 성육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정말 이게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완전하게 보장하시는 것이 바로 다시 오실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지만 재림주로 모든 사람이 알도록 재림주로 서실 그 그리스도. 그러면서 내세 영원한가, 그죠?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저 지옥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저 천국이, 영원한 그 이 그리스도가 정말 그냥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정말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나와 함께 어떻게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내가 모자라서, 내가 실수해서, 뭔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사건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것처럼, 아니요. 그리스도 안 믿어서 그렇다. 그리스도 모르고 그리스도 안 믿어서 자꾸 거기에 그런 생각에 잡힐 수밖에 없도록 자꾸 끌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자꾸 체험되어지고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과거의 그런 모든 사건들, 그게 이 복음 알게 하려고,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구나. 그게 은혜라니까. 내 무능도, 모든 문제도, 가난도 은혜였구나. 그리고 과거에 썼던 그 화려한 것들, 많은 학식, 굉장한 지위, 그 모든 것들을, 그것 가지고도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걸 체험하게 하신 게 이제 바울이.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주신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근데 대부분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몸부림쳐서 내가 믿은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 아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난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꾸 믿어지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 체험되어져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요. 기도원 가가지고 막 믿으려고 애를 쓴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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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눈물로 막 박수 치면서 그 믿음 없어진다. 금방 없어져. 사건 하나 벌어지면 없어져.
사람이 옆에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없어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 안에 공고히 세우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 위에 세우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체험돼요. 언제?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훈련 속에서 증인들과 함께하면서 복음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를 볼 때 그게 자꾸 체험돼요. 그래서 이게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내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알 때 이 영적인 것이다라는 게 정말 알아질 때 몸부림치지 않고 뭔가 자꾸 우리는 내가 해야 되고 또 네가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걸로 자꾸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covenant.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시고 그 약속을 그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언약이랍니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셔서 이 시대에 보내시고 부르신 것이구나. 이 부분이 정말 바르게 시작이 안 되면 끊임없이 내가 모자라서 내가 안 돼서 자꾸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시작 자체가 종교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 현실과 상황과 그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뭔가 우쭐하고 그렇게 자꾸 간단 말이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래야 점점 성장이 되어져 가요. 이 언약을 바르게 알면 그 나는 누구인가가 이제 알아지게 되어집니다.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정말 이 내가 알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시죠? 지금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라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랬을 때 나는 뭐 돈도 없고 나는 뭐 못 배웠고 나는 옛날에 그런 상처도 있었고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뭐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게 그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나예요. 복음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아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그 나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이 흐름이 있잖아요. 복음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그 흐름, 내가 그 흐름 속에 내가 막 몸부림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이 내게 오게 하시는 거예요.
흐름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전도가 되게 됐으면 좋겠어서, 또 복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여러 가지 이 훈련 저 훈련, 이 사람 저 사람 막 쫓아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흐름이 나에게 오게 되어져. 또 제가 알아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에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서 간 교회가 은석중앙교회, 그 교회가 다락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락방 훈련을 받고 또 자신이 받으면서 너무 좋은 뭔가가 이렇게 좀 체험이 된 게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원래 다니던 답심리 교회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데 어느 날 어딜 훈련을 받으러 가야 된대. 나를 그냥 부산으로 그냥 보낸대. 나를 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부산 훈련 갔다 왔지. 몇 번 그랬어요. 근데 너무 돈이 아깝더라. 그때 이렇게 비싸고 이 사람들은 다 어디서 온 거고 막 산골짜기에 정말 적응이 잘 안 되더라. 무슨 메시지를 들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이 다락방 말씀이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자꾸 들려지게 하셔요. 초창기 유광수 목사님이 계속 그 다락방만 얘기하실 때 구원의 길, 그 불신자 상태, 그걸 계속 말씀하실 때 그게 나하고 너무 맞아. 내가 그렇지 이런 것들이 자꾸 거기서 자꾸 치유를 받고 그러면서 그 복음 그게 너무 맞아서 그 흐름 속에 계속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누구인지가 잘 안 발견되어지는 복음 이해가 잘 안 되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 속에 정말 바뀌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흐름을 내게 자꾸 오게 하시는 거죠. 증인과의 만남, 전도자와의 만남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게 하시냐면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이제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 보일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그 말씀 통하여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달하는데 근데 뭔가 안 되는 거죠. 그 바울이 겪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마음과 생각이 자꾸 바뀌게 되어지는데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끊임없이 갈등이 오게 되어지죠.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 내가 살아왔던 것과 지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그 뒤부터 뭔가 새로운 그런 갈등이 오게. 여기에서 대부분 성장되어지지 못하고 자꾸 주저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갈등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의 삶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의 그 삶이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그리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내 속 안에 있는 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바르게 계속 들어간 사람은 성장되어 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성장하면서 계속 성장통이라고 하잖아요. 성장하면서 계속 갈등과 어려움들은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확인되어지는 게 뭐냐면 세상의 흐름, 이 사단의 흐름, 그것과 이 복음의 흐름이 정말 보이게 되어져요. 그런 세상, 그런 현장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확인되어지는 게 나는 어디에 있는지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비전이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알게 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비전을 갖게 하신다. 보이게 하신다. 그런 응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유대인으로 태어났는지가 보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왜? 내가 그랬었으니까. 종교와 율법 그 멸망 속에 있구나. 근데 그게 사단이 심어 놓은 것이구나. 이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일이 진짜 보인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되는지가 진짜 보인다. 그러면 기도가 이제 달라지게 되어진 거죠. 진짜 나는 언약을 붙잡고 세상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에게 내 과거에 내가 왜 그런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 고통들, 그 한계들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중직자 집안이었는데 목회자들 집안이었는데 근데 자기에게 찾아온 그런 문제 그게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건지 근본에서부터 자기가 받게 되어진 그 복음과 복음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진 그런 생명과 그 평안에 대해서 간증만 했는데 듣는 사람이 막 꼬꾸라지고 그러면서 변화되어지면서 자신이 똑같이 그런 목회자 집안이었는데 자기 형도 목사고 자기도 장로의 아들이었는데 자기도 똑같은 그런 방황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돈에 쪼들리고 시달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 그런 것들을 이제 간증하는 그 조 목사님이 그런 이제 포럼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런 한 사람이 만나지는 것, 또 그 사람이 만나질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변화되어진 상태, 그것이 전부 다다. 그 한 사람으로 모든 것들은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이 전체 전도자들의 그 흐름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시는지, 왜 40일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맞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나중심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직 생명은 있는데 성장되어진 못한 어린아이 상태.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 근원적인 것과 그 배경적인 것이 바르게 보이고 거기에서 치유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들이 보이게 되면서
이제 그 흐름을 몰고 오신 그 하나님이 집중이 되게 하신 집중이 되도록 뭐라 하시죠? 그 집중이 되도록 뭐라 하시는데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빼앗기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눈이 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집중되도록 몰아가십니다. 그러면서 그게 24가 되게 하시면서 그게 그림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되게 하시는 겁니다. 뭔가 자꾸 갈급하게 하시거든요. 나는 세계복음화 하고 싶은데 세계복음화와 맞지 않는 그런 현실, 상황, 뭐 그런 이런 것들이 계속 부딪히게 만드십니다. 원래 안 할 사람들이면 갈등도 하지 않아요. 갈급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쪽으로 계속 가요. 그런데 뭔가 세상에서 자꾸 갈급하게 만드세요. 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도 하게 하시고 몸부림도 치게 하시고 막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흐름이 내게 와 있는 것들이 이제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진짜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이제 발견. 내 과거를 두고 중요한 미래를 두고 지금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이제 바르게 이제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죠. 그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최적의 선택을 최고를 향하여서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꿈으로 꿔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237 치유 서밋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을 내가 있는 동안 남겨야 되겠다. 뭐 건물을 얼마만큼 하고 뭐 사람들이 뭐 얼마만큼 모이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그 언약을 붙잡을 그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메시지, 그 거기에 대한 그 가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남기고 가는 것.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것이 정말 무엇인지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져. 그래서 왜 우리 교회도 아닌데 함께하는 교회 선교원에 우리가 헌금을 하느냐? 그 선교원을 두고 왜 기도하느냐? 그 미션홈을 두고 왜 기도하느냐? 또 세계 중독 예방 사명자 구 대회가 있는데 그 부분을 두고 왜 우리가 기도하고 거기에 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돼?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나와 맞아지도록 찾아지게 되어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집중되도록 하신 그걸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거든요. 성취해 가시는데 어떻게 성취해 가시냐면 성경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기도,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전도, 그게 나의 현장에 성취가 되어지더라. 이제
무엇을 통하여서요? 예배, 훈련, 그것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강단의 메시지가 민영태 목사 개인의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도가 자꾸 잡아져야 돼요. 그러면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것들을 자꾸 확인을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성취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미지라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선의 최적의 최고 향해서 가는데 여기서 나는 무엇을 해야 돼? 이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할지 이게 진짜 나오면 뭐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낙심할 것이 없죠. 어떤 응답이 와도 자랑할 것이 없는. 왜? 전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증인되게 하시는 거죠. 헤븐리 파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내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헤븐리 달란트.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나를 통하여서 하실 그 헤븐리 미션, 그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걸 프랙티스라고.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마스터피스 라고 하면서 이게 뭐냐면 작품. 작품을 남기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누리고 항상 내가 누리면서 또 미래를 두고 전달하고 남기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를 두고 전달하고 남기는 것. 그래서 굉장한 건물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 237 다민족 그리고 치유 그리고 서밋, 이 렘넌트들을 남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바르게 인도받기 위해서 성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비밀 가지고 함께 훈련을 받으며 포럼하고 또 같이 중요한 세계복음화를 방향을 두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뭐 이러는 전체를 두고 성장되어져 가는 것을 후대들이 보는 것.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가장 복음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감사가 나오는, 내 감정적이고 뭐 상황적인 뭐가 응답이 올 것이니까 또 응답이 왔으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세계 보고 말하는 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되어지니까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이냐. 이게 맞아지니까 형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노예로 팔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나에게 먼저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는 가장 합리적으로 가게 되어지 그런 길이었구나. 감옥에 누명 쓰고 간 것도 하나님이 정치인들 왕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었구나. 이것들을 이제 알게 되죠. 복음적이고 합리적인. 그래서 이게 되려면 뭐가 되어지는 것이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과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게 임마누엘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를 못 누리고 그게 자꾸 이제 갈등이 되어지. 그래서 자꾸 동화되어지. 그 사람의 행동과 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냥 행동과 말이 전혀 없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그것만 가지고도 내가 자꾸 동화돼야지. 그러면서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것과 하나님이 함께. 이것을 누린 것이 요셉이 한 말이죠. 형들이 날 판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나의 그런 CVDIP가 바르게 정리되시면서 참된 복음적이고 합리적인 그 감사의 그 축복 속에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